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라고 또 우리가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안식일의 또 다른 면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그 안식일의 의미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 공평한 것들,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의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엄하게 하신 것 외에 그 이면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동물들까지 그들을 향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쉽고 가난한 자는 그 계단 하나 오르기가 아주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최소한의 그 대가를 얻도록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사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세상,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여러분,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어느 편을 서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그 선택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요즘 기준으로 요즘은 굉장히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 차별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성을 향한 그 내용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차별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의 표현 이면에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말의 의도를 발견해 보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라면 아내가 훨씬 억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맞이가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맞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맞이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신 이유는 그 맞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대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의 의미에 대속할 때 그 의미를 두기 위하여 그렇게 더 중요한 의미를 둔 것이 맞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공평한 세상에 선택지가 있다면 강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강자의 편에 설까요?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 그러려면 힘 있는 자 편에 서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세술이라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 처세술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랑 친해야 되고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고 누구 편이 돼야지 내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잘 살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계산이 너무나 빠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하나님이 케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이 불공평한 세상,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은 실제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지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짓이 아무리 많은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많을수록 진실한 사람이 훨씬 인정받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도 그 거짓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옷 입고 거짓으로 풍설을 만들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다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것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해를 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다 재판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판결할 때 악인과 함께 거짓의 편에 서지 말라.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 다를 때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는데 그 다수결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 그 의견을 그 인격체들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이 항상 정답은 아닌 건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다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동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결론을 따를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진실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피해를 보는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런 한 아이에게 그러한 왕따를 시키고 거절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다 비난하고 외톨이로 시키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왕따 시키는 것은 아이들조차도 이 다수의 힘을 배우는 거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 아이도 그 선택의 순간에 옳지 않지만 내 양심이 동의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의 숫자에 서서 그 약자를 차라리 그냥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약자를 배려하고 내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더 대가를 지불하고 더 바보같이 살고 더 힘겹게 되어지는 것이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강자 편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본능이겠죠. 생존 본능처럼.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약자의 소수의 그 피해를 받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다고. 그 약자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회가 성도가 서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다 다를 겁니다. 여건이 다 다르죠. 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이 또 부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힘없는 자의 부르짖음에도 이 세상에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은 신음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소리는 너무나 큰 볼륨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우리의 마음에 그 약자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는데 그 쓰러진 사람이 원수예요. 어떤 소가 길을 잃고 그 나귀가 짐을 잃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누구의 것이냐 하면
내 원수의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것일 때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소가 쓰러져 있고 길을 잃고 있는 소가 있을 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죠.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바쁜데, 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죄 짓는 것 아닌데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진 소, 길 잃은 양, 그것이 내 원수의 소유일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통쾌한 거죠. 내 원수가 잘 안 될 때. 가끔가다 마음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고 다투었는데 다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잘 듣지 못하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나누는 걸 들었냐 하면 지금 어려운 형편에 계신데 이 소식을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저 사람의 기쁨이 될까 봐. 그 말 못하는 사정.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내가 미워하는 자의 소가 힘겨워서 쓰러져 있을 때, 다쳤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기가 참 힘든데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자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알게 되었을 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아파져서 그를 돕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를,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또 8절 9절에는 뇌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뭐냐 하면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에 어떤 대가성 의도가 있는 것을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뇌물은 그냥 두 사람 사이에는 좋은 마음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주었다면 그냥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주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뇌물이 어떠한 일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주어지고 받았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되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뇌물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엄격한 법도 있잖아요. 얼마 이상의 선물하지 못하게. 그 공직자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선물을 그냥 마음의 선물로 받는 것과 그것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까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그런 것이 뇌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이 오고 가고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막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떠한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바꾸게 하는 것을 막고 그냥 사랑의 마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으로 그런 뇌물이
오고 갈 때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야 어떤 어머니라도 다 똑같겠지만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요구하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이 뇌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평한 사회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주 요약을 하면 약자를 향한 배려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불공평하고 불평등하지요. 그 가운데 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벽한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하시고 근데 우리의 안식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의 안식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날짜 단위로 또 해 단위로 더 해가 모여서는 희년이 되는 거죠. 또 6년씩 50년째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될 때는 완전히 자유케 하는 희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과 쉼을 통하여 일을 멈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 약자들을 배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경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나무들의 남은 열매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7번째 해를 먹고 살 정도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저축한 걸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맺혀지는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남은 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다 거두고 남은 것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해서 땀 흘리고 먹게 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남겨두는 모퉁이 밭을 추수할 때 모서리를 일부러 베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주워갈 수 있게.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일부러 그 쫄딱 망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두 과부를 위해서 보아스가 배려하는데 일부러 흘려주라고 좀 주워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세상 요즘 살기 힘들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얼마 되지 않은 것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과 그 짐승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종과 여종과 남종들이 다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내 탐욕의 그 질주를 잠깐 멈추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너무나 열심히 달려와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고 약자가 보이지 않은 건데,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약자를 인정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나와 더불어 사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더 풍성한 안식일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 두 가지 방법, 공평하게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힘 있는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 있는 우리가 나머지를 좀 흘려보내야 하죠. 그 남은 것을 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살리게 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공평함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내일 밑사람 모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밑사람이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모여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 5시에 있을 밑사람 모임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이 우리는 교회 3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